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 저자 김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저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항상 율법이 수반이 됩니다. 즉 믿음 뒤에 순종이 수반된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이면에는 언약의 구체적인 약정서인 율법을 폐기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신학에서 많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구원의 중고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강조한 말씀드립니다만은 언약의 구체적인 약정서인 율법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가 있듯이 항상 언약에는 율법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지식은 바로 율법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즉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제시한 조건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이 언약을 버림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서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있었으니, 분명히 호세아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 율법은 상반절에 지식을 말합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분명히 언약의 조건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 알기를 원한다는 호세아서의 그 선지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변함없는 저의 주장에는 언약에는 항상 율법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웠으면 세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이 필요합니다. 즉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언약의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언약 신약에서 율법은 구속사와 함께 다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언약 신약은 구속사로 발전하면서 율법은 더욱더 구속 신학과 바울 신학의 믿음에 묻히게 됩니다.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과 신앙 고백서에도 율법은 회복되지 못하고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번제를 드렸으면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여 준행하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 기능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법과 도피성과 회개의 기능을 주신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제사법이 율법에 속하 있다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사법이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기능으로 속죄의 기능으로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로교 출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사법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제사법은 제사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 회개 기능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의 기능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번제만 드리고 회개만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동일한 죄를 지으면 무엇하러 번제를 드리고 회개를 하느냐 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되묻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그 행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해의 뜻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순종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쉐마, 들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항상 정제되어 있는데, 그래서 쉐마는 들음으로 그 다음에는 바로 행함이 뒤따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들었으면 준행해야 되는데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사무엘상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순양 드리고 난 다음에 죄 짓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뜻이죠. 회개했으면 제사 드렸으면 죄 짓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초막절의 복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순양의 제사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계속 이 회개의 제사 속죄함의 제사를 악용하는 것이죠. 악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피 흘리면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죄 사하면은 이제 질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제사 드리고서 어디 순양 바치고서 돌아가서는 또 죄 짓고 하니까 바닥만 밟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13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와 월삭, 안식일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이 성회만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준 목적을 다 상실하고 죄는 죄대로 짓고 절기는 절기대로 짓고 완전 이원화된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그 절기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짐이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못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주시는가를 우리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속에서 있었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수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제물을 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스스로 가린다는 거,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잘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웃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압축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기사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율법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면서 준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14장 12절 말씀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또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들이 모래 백사장 위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들은 우리가 율법 준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들은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성도들의 인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계시록에서도 율법의 중요성,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담의 죄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보겠습니다. 아담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며 천국 열쇠인 신해산 모세율법이 세상에 묻히게 된 배경을 세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살펴보았고 서구의 신학과 우리의 신학과 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의 학습 과정의 문제점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울의 긍정과 부정의 율법관도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살펴보았으며 율법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언약을 세웠으면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재인식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스라엘과 인류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율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그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스라엘과 인류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곧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양받았다는 것, 위임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이 단지 내가 율법을 준행해가지고서 복을 받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스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몽학선생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몽학선생에서 배우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었으면 그 율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을 때 횡단보도를 걷는 것은 내가 법에
지배를 받게 되면 나는 아직도 몽학선생 아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을 지배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고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 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 위에 내가 그 법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법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법에 종속되어서 법에 복종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몽학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법을 다스리는 자예요. 내가 법을 지킴으로 해서 법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오해가 아담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해.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법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이런 그 오해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오해의 중심에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 말씀들은 바로 문화명령이라 그러는 거죠. 문화명령.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피조하고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뜻에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등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영원히 세울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율법 주신 내용. 즉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율법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언약을 세워가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다스리고 창조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율법의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언약과 율법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율법을 단순히 그냥 지키면 복, 못 지키면 보응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젖어 있다 보니까 신학에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언약을 세우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두고 봤을 때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가지고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 대통령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그런 이해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몽학선생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리고 즉 창세기 1장 22절 28절 말씀 문화명령 다스리고 창조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이것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언약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러한 뜻에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파괴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에서 아담님이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 교만의 죄 또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신학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아담의 죄를 단순히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죠. 맞습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핵심이 빠진 것이죠. 핵심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담의 죄는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것이 죄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코프 신하고 그 조직신학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목사님들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의 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새롭게 이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으로 제정하신 목적, 앞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의 죄를 지었다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파괴함으로 결과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데까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신학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고 신앙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회복에까지 이해하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기독론에서 그 구속사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거기서 머문단 말이에요. 언약과 율법이 말씀이 이해가 없다 보니까 말씀의 회복, 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분명하게 율법 계명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언약 신앙과 있고 언약과 율법을 함께 보는 신학과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 뭐 이것만 외치고 있지 핵심인 율법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할 일들이죠.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존감이요 권세만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은 인간의 구원과 동시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율법의 회복은 여기까지 발전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서구신학은 또 서구신학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신학은 여기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신학에 의해 지극히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인간의 기준에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 이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정체성과 형상과 자존감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데까지 구속사의 목적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하늘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죄의 대속에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이라는 구속의 본질과 구속의 완성은 보지 못하고 다 놓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언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 신학과 신앙의 부재의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반쪽짜리 복음을 낳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복음이다고 복음이다 지금 이거 떠들고 있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의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것까지 생각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신학은 인간의 죄의 대속만 있었지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행함의 율법의 삶의 모습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교가 무너지고 서구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십계명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학주의들이 율법을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교인들이 율법을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왜 그걸 주장하는 것인지 청교도들이 왜 율법을 주장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율법의 삶의 모습으로 회개해야 구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66권에서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유대교 600년에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교의 역사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밝히 드러난 문제점들이며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에서 모세 율법을 구전으로 장로와 조상들이 발전시키 탈무드와 미시나 미드라시 구전 율법을 발전시켜서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신에서 모세 율법을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립을 했었고 바울 역시 그들과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후세 신학자들이 신에서 모세 율법과 구전 율법을 분리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샌더스파 학파, 그런 학파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언약 신학 율법을 1세기에 그 유대인의 율법에까지 이제 보는 데까지 왔어요. 오기는 왔어요. 근데 그 신학계를 붙들고 그 잡고 있는 그 학자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거기에 영향을 받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또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봐야 돼요. 언약과 율법을. 근데 유대인들의 그 1세기 그 율법을 보게 되면은 구전율법에 매이기 쉽습니다. 구전율법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회개를 하든 간에 제사와 회개의 목적은 죄 사함과 함께 다시 율법을 회복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지 제사와 회개가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제사 하나만 드리게 되면 이것은 완성이 아닌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율법을 준행했을 때 제사가 오로지 온전히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에 돌아가셨다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 돌아가서 율법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삶의 모습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반쪽짜리 구속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은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 회복이 되어서 계명이 회복이 되어서 십계명이 회복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발전돼야 됩니다. 제사와 회개의 목적이 죄악의 길을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이때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법과 회개의 기능을 주신 주 목적입니다. 그냥 율법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제사법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즉 율법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율법 준행한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율법을 듣고 준행한 것이 순종의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이러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제사와 회개 후에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 꾸짖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라도 동일하게 꾸짖고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뜻대로 행하는 바로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도 우리는 성령 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많은 그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다면 나 너희들 모르겠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모르면 나 너희들 모르겠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기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에서 다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여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완성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능력을 행사하고 뭐 세미나를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헛것이라는 것이죠. 헛것이다. 우리 신학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제가 서구에서 영향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 66권 안에서 배경을 읽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고대 5천년, 만년 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열어준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가 제사의 기능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면 집에 돌아가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여 다시 언약이 회복이 되는, 말씀이 회복이 되는 삶의 단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줬다는 그 대속의 은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대속 받았으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그 언약과 율법을 회복한 그 말씀을 준행하여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의 은혜까지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